이 사단의 메시지에 다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총체적인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 안에는요, 모든 것을 아는 힘. 아담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여줬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3명 이름 짓는 것도 힘들어서 저희 부모님들께 부탁을 했고 가족이 회의해서 이름을 정했어요. 근데 아담은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는 힘을 주신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단 선악과라는 언약을 통하여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 조물주이심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에 도덕성도 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사실은 단순히 영혼 하나만 말할 수 없어요. 그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건 모든 것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부터 집어넣어요. 사단은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지금도 말씀에 대하여 대적합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가.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라,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다른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반대, 완전 틀린 메시지를 넣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결코 죽지 않는다.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메시지에 속은 아담과 하와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지 않으시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메시지 듣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의 메시지와 이 사단이 속인 메시지와 다르게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본인들은 수치심을 느꼈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는 이 세상 어떤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창세기 3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낀 이 부부는 결국 가장 큰 문제를 만들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계관 치유에 대해서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내 눈이 밝아. 그 말은 뭡니까?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가 주권자가 된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된 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데 인본주의는 스스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합리주의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상이 나오잖아요. 계몽주의, 자유주의 신학. 지금도 자기 생각이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가 통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을 이루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기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합리주의. 또 뭐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라는 건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대로 달라지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지난주에 선악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선하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든 나는 선하게 했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야. 아니죠. 선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와 이 상대주의는요, 자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눈이 밝아. 자기가 주권적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권은 역대상 9장 10절에서 14절에 있듯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한나도 깨닫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방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새롭게 부딪혀요. 참 여기 오늘 써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요,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을 향하여 숨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저희 딸이 막 고민한다. 아빠한테 얘기하면 해결될 건데, 그죠? 아빠한테 막 혼자 막 어려운 거는 막 고민할 거야. 아빠가 이걸 해줄까 안 줄까 이 고민하지 말고 아빠한테 얘기만 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것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짓누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셔야 됩니다. 큰 사건이 생겨도요, 하나님을 향하여는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를 해도 되고요, 찬양을 해도 되고요, 말씀을 봐도 되고요. 하나님께는요, 다윗은요, 죽음 앞에서도 쫓겨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광야의 그 추운 길 동굴 안에서도요, 밤길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함께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은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믿지 말고 세상의 정보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현우 목사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현우 목사 안에 있는 성령은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김은실 간사 실수하면 김은실 간사는 부인할 수 있죠. 근데 김은실 간사 안에 계신 성령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보이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를 제가 안 썼는데 요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이 명철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성과 지성, 내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무슨 말이냐?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방해물이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죠.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헛되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에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지혜 있다, 스스로 똑똑하다,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와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속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군산에 오전에 가서 쭉 하고 이제 왔습니다. 군산 현장도 가보고요. 쫙 한데 너무나 감사한 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역자들,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과 같이 현장 갔다 올 때 제 마음에 저를 보니까 뭔가를 보면 생각을 해요. 말씀을 확인 안 하고. 뭔가를 들으면 생각을 해요. 말씀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 속에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갈 때 얘기했어요. 오늘 현장 나가서 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본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확인하세요.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근데요, 어제 전부 현장 갔다 와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말씀대로 듣는 순간 나는 보면 생각하고 들으면 생각하는구나. 보면 말씀을 확인하진 않았구나. 들으면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구나. 철저히 나한테 속았구나.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저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만남, 준비된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본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오랜만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장 갔다 와서 기쁨이 회복돼서 너무 감사하다. 저도요, 그 포럼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나는 왜 자꾸만 생각이 많지? 왜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오직이라는 그 부분이 아직도 절대적으로 내게 세팅이 안 됐구나. 근데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하다. 또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응답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먹고 나서 눈이 밝았잖아요. 아담과 하가 먹고 나서 눈이 밝았잖아요. 저 눈이 밝아? 모든 사람들은 체험적 자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죠. 눈을 뜬다, 사단의 저 말, 눈을 뜬다라는 말은 체험할 때 뭔가를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서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기능인 이성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완전히 부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체험적 자각을 가지고 자기 수준에서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합니다. 합리성,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만들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뭐가 합리적이다, 뭐가 불합리하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빈이, 예린이 핸드폰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예솔이가 옆에 와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예빈이가 야, 너도 5학년 되면 사줄 거야. 자기들 수준에서는 합리적인 게 뭐예요? 지금 얘는 3학년인데 엄마 아빠가 얘를 사주면 자기들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합리적인 거, 자기 수준에서 평등한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한대요. 왜? 폐쇄적으로 이게 자기 수준에서 합리적인 것이 사실은 폐쇄적이고 굉장히 편협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굉장히 왜곡적인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는 문화가 다른 가정의 진리가 됩니까? 기준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문화와 일본의 문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살아왔던 삶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다 보니까 한계를 만나면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타협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든 체험은 부패한 체험이 되어지고 부패한 깨달음이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든 세계관을 장악했습니다. 세상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니라 해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다 우리 인천 번석교회는 복음 없다 하여도 인천 번석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요? 말씀대로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말과 시선과 생각과 조직과 문화와 분위기와 정보에 흔들리시면 압니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망대로 서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오는 게 있어요. 집중이 아니라 집착을 합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집착을 해요. 그게 부정당하면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분열되는 거예요. 생각도 삶도 관계도 전부 분열되는 겁니다. 이 수준으로 자꾸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능력을 하나의 설명을 위한 예화로 치부해버려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성으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꺼내면 뺏길까봐 안 꺼내고 있다가 음식을 나눠주니까 좋은 마음에 다 꺼내서 서로 나눠서 먹은 거다. 공동체 윤리.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맞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 먹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성경 66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확무하다라고 안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것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논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논쟁하려면 증거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전도 대상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가족 간에 있는 불신자라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도 저희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밤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니? 성삼위 하나님이 궁금하신 거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단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려면 어렵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이런 건데 우리가 가진 단어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버님, 한마디 딱 하죠. 어렵네. 어렵네.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어렵죠, 하나님을. 근데 알고는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포럼을 해야 돼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누가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많은 그 실수들을 할 때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은 그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데,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 교회에 대한 축복을 모르니까 이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걸 직역했더니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뭐냐? 너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다. 너희가 악한 말을 하는 거, 분노하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 등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 그걸 버려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자나 나가는 자나,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나 나가는 자나 하나님께 유익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아멘. 안에 있는 사람도 더 복음에 대해서 집중한단 말이에요. 나가는 사람도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복음 전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안에 있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들이나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 유익하게 만든 거라면 우리는 아멘입니다.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의, 남는 자의, 남을 자의, 남길 자의 여정을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상해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구원으로 나를 인치신 성령의 동행,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라는 그 축복을, 그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악한 말, 분노, 비방, 악의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으로 행할 것을 권고하죠. 그때 말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나서 말씀 주신 다음이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라는 건 불을 끄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불을 끄는 행위란 말이에요. 불을 끄는 행위.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마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아라 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여정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확실합니다. 모든 인간은 부인해도 되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은 부인하면 죽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각 사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은사도 주십니다. 영감도 주십니다. 말씀도 주십니다. 기도도 주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생각, 틀린 생각, 내 생각 다 버리시고 뭘 보든지 말씀으로 가서 확인하시고 뭘 듣든지 말씀으로 가서 확인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갖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계관들을 하나씩 성경의 사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에 인본주의, 합리주의, 상대주의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여기에 빠진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포럼하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증인으로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망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의 모든 세계관을 치유할 성령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